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으로 넘어가서 6절까지 볼 거예요.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6절. 목사님이 가진 성경책은 1033쪽에 있어요. 이사야 52장 13절. 그 위에 고난받는 종이라는 제목이 있을 거예요 아마. 다 찾았나요? 네, 그러면은 네,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또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우리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구하신 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배울 터인데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친구들에게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친구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냈나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느라고 주중에 3일을 보고 주일까지 이렇게 보다가 또 일주일 만에 보니까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또 오늘 날짜가 8월달로 바뀌기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새로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방학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8월달이 되면서 이제 절반밖에 안 남았어. 네, 얼마 남지 않은 방학을 더욱더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건강을 조심하면서 유익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목사님이 아까 뒤에서 찬양하는 시간에 보니까 네, 우리 양승호 선생님하고 은별이만 율동을 따라하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네, 은별이한테는 2달란트를 주고요. 네, 양승호 선생님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선생님 어떻게? 건이하고 지영이를 줄까요, 선생님? 네, 너희는 선생님 덕분에 2달란트를 받는 거다.
네, 지영이하고 건이한테도 일하는 뜻을 주세요. 야, 선생님한테 니들은 배꼽 인사해 드려야 돼. 네. 여러분 영웅 좋아해요? 영웅? 안 좋아요? 영웅 이러면 모르죠. 히어로 좋아해요? 별로. 네, 우리가 TV나 아니면 소설이나 만화나 이런 걸 보면은 거기에 슈퍼 히어로가 나와요. 자신이 가진 슈퍼 파워를 가지고 거대한 악이나 어떠한 무리들, 어떠한 거대한 것들까지 맞서 싸우면서 뭐 지구를 아니면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지키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해내는 그런 영웅들이 나와요. 이들은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힘을 각성을 하게 되고 그걸 얻게 되고 자기가 얻은 힘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빌런이라고 하죠. 빌런이 돼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데 행동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지키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여러분은 이런 영웅 중에서 어떤 영웅을 제일 좋아하나요? 아이언맨? 안 좋아해요. 네. 스파이더맨이나 아니면 캡틴 아메리카 뭐 이런 사람들. 그냥 TV를 3시간짜리 본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영웅들은 뭐 만화나 TV나 이런 데서 나온 거고 우리 현실에도 영웅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불이 나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불을 끄고 불 속에 뛰쳐 들어가서 사람을 구해내는 소방관들. 네. 캡틴 아메리카나 아이언맨보다 이런 사람들이 더 필요한, 더 중요한 영웅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군인들이 있죠. 지금은 전쟁이 많이 나지는 않지만 전쟁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나라를 지키고 국가를 보호하는,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들을 하는 군인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영웅,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것들, 어떤 자격? 어떤 것을 갖추고 있을 때 영웅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영웅이 될 수 있고 또 영웅이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요? 영웅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영웅이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웅은 어떤 사람인가요? 남을 돕는 사람.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또 희준이는 모르겠어. 주원이는 모르겠어요. 네. 선호는 너요. 네, 우리 전반적으로 이쪽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답변하신 분들은 일단 저기서 선물 하나씩 가져가세요. 네, 지영이하고 유영 선생님 하나씩 가져가세요. 네, 목사님이 생각. 주원이 생각났어요. 말해보세요. 지구를 지키는 거. 그래요. 주원이도 일단 선물 가져가세요. 네. 네, 목사님이 생각하는 영웅. 네, 목사님이 생각하는 영웅은 네. 일단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뭔가 능력이 있어야지만 그 능력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일단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절제한다고 하죠. 뭐 정의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그런 거, 물론 배트맨이나 이렇게 법을 초월해서 영웅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영화에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유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래서 나보다는 나을 더 생각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을 목사님 영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친구들, 성경에도 영웅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진짜 되게 유명한 사람들 나오잖아요. 다윗. 네, 다윗. 솔로몬이요. 솔로몬. 목사님 솔로몬은 생각을 안 했는데. 목사님 성경에서 이 사람들은 좀 대단한 것 같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일단 4명이 있어요. 5명이구나.
미안. 자, 모세는 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막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반역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엄청난 능력을 많이 행했어요. 진짜 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슈퍼파워를 가진 것처럼 그랬던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고 했을까요?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또 여호수아나 다윗은 전쟁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했던 모든 전쟁을 다 이겼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나 다윗이 행했던 전쟁은 다 이겼어요. 그들이 지휘를 했고 했던 전쟁은 다 이겼어요. 또 삼손 정말 힘이 셌죠.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 2,000명을 죽이는 그런 일도 했었어요. 또 베드로는 수많은 이적을 해가면서 많은 병든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성경에는 이런 되게 유명했던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요. 몰라요. 지연이가 올해서 이제 목사님 표정을 보고 아는구나. 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사실 그들은 성경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성경의 진짜 주인공은 누군가요? 세상을 구원한 진짜 영웅을 말해줘요. 네. 예수님이요. 딱 봐도 그래요. 네, 딱 봐도 그래요. 너무 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가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말하는 진짜 영웅이 있다. 세상을 구한 진짜 영웅이 있다. 그 영웅은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해요. 우리가 읽은 13절에 보면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하면서 그가 받들어 높여짐을 받고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8절까지 말씀을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서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는 거죠. 또 예수님도 내 인자가 들려야 될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내가 들려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인자가 받들려져서 높아지게 되고 그 행위 십자가에 들려지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 구원을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종이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해요. 또 우리가 읽었던 5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가 없어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 쉽게 말하면은 잘생기지 않았다. 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딱 얼굴을 보고 와, 저 사람이랑 좀 친해지고 싶은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얼굴을 보면 왠지 막 욕을 하고 싶고 얼굴을 보면 왠지 기분이 나빠지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다 못해 오히려 못생겼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그렇게 보잘것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를 보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52장 14절을 보면은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다. 남에게 꼭 매를 맞은 것처럼 되게 초라해지고 불쌍해 보인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겉모습만 보면은 전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매력적인 것이 없다. 하지만 그는 내 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죠. 그러면 이런 종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종이 무엇에게서 어떻게 사람들을 진짜로 구원을 했을까요? 우리가 TV나 소설에서 보는 영웅들은 거대한 악에게서 사람을 구원해내요. 어떤 괴물들에게서 세상을 구원하죠.
소방관은 불타고 있는 건물에서 사람을 구해내네요. 군인들은 무기를 가지고 상대편 나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죠. 자기 나라를 지켜요. 눈에 세상에서 말하는 영웅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대상을 지켜요. 구원해내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영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훨씬 더 심각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요. 사람들은 다 죄의 종이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만 죄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죠. 그렇게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종이 했어요. 어떻게 했나요?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읽었던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리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그가 대신 찔리셨어요. 창에 찔렸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대신 매를 맞고 상하셨어요. 다치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는 평화를 누려요. 그가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병고침을 받았고요.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돼요. 그분이 대신해서 벌을 받았기 때문에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복과 구원과 평화와 나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대신해서 안 좋은 것들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네, 이분이에요.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맞으시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던 예수님이죠. 그분이 어떤 일을 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이것을 대속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값을 주고 사셔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죽으셨던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대신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죠. 찬양 시간에 가만히 앞만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정성을 다해서, 나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친구들의 찬양이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정성을 다하는 찬양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 주중에 우리 1호가 삼촌에게서 용돈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용돈을 받았어. 용돈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만원 빼고 통장에 넣어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용돈을 준 삼촌한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를 저 해야죠. 그런 적 있어요. 어릴 때 선풍기 왕할머니한테 받았다가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잘했어요. 내가 고마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우리는 그 고마움을 표시해야 돼요. 내가 용돈을 받으면은 누군가에게 뭔가 선물을 받으면은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덥지만 우리 집에는 에어컨이 있어서 빵빵하게 틀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을 잘 벌게 해주셔서 이 에어컨을 얼마든지 틀어도 무리가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게 해주셔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나의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나의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을 닮아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짜 영웅이 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진짜 영웅이 있다. 그분은 예수님이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나의 영웅이라는 것을,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